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하는 귀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주와 할아버지가 앉는데요. 손주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삶의 가치가 뭐예요? 사람의 가치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묻자 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에게 어떻게 설명하거나 혹은 이해시키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할아버지가 이 손주에게 돌을 하나 쥐어주고요. 이 돌을 시장에 가서 팔라고 말했습니다. 단 팔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얼마냐고 물으면 손가락 두 개만 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손주가 할아버지 주신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돌을 펴 보이고 돌을 팔았는데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갖더니 와서 묻습니다. 이 돌은 뭐니? 그러자 이 소녀는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니? 라고 묻자 손가락 두 개를 폈습니다. 그러자 그래 2달러야? 그러면서 이불을 주고 그 돌을 가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2달러에 팔았어요 할아버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시 새로운 돌을 주어주며 이번에는 이 돌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박물관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똑같고요. 가서 손을 펴고 있으면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두 개만 펴서 보여주라는 거죠. 역시 박물관에 가서 그 할아버지 주어진 돌을 가지고 손을 펴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 박물관에 직원이 오더니 그 돌에 관심을 갖고요. 아야, 혹시 너 이 돌이 뭔 줄 아니? 물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니라고 묻자 손가락 두 개를 피니까 그 직원이 그래 200불? 알았어. 그러면서 200불 주고 그 돌을 사간 거예요. 너무 신나니 손자가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200불에 팔았어요. 라고 얘기하자 할아버지가 마지막 돌을 손에 쥐어주는데 이번에는 이 돌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말대로 역시 그 돌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갔습니다. 그 보석상 주인에게 돌을 보여주자 그 보석상 주인이 아니 이렇게 귀한 돌을 네가 갖고 있다니 혹시 이 돌 어디서 구했니? 라고 말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니? 라고 묻자 손가락 두 개를 딱 펴 보이니까 이 보석상 주인이 20만 불? 그래 내가 너에게 그 돌을 주고 사마 라고 이렇게 돌을 주고 사왔다는 겁니다. 신나서 할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20만 불을 주고 팔았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사람의 가치나 혹은 삶의 가치가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겠니? 돈이 얼마인지,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도 역시 나의 가치를 알아주거나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함께하길 원하거나 아니면 그 소중한 곳에서 인정받는 사이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의 꿈이며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으면요 내 존재의 가치를 마치 그 쓸모없는 돌의 가치처럼 여기며 2달러의 가치로 여기며 만약에 대우해준다면 혹시 나는 그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존재의 가치를 잘 발견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내 삶에서 이 존재의 가치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함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성지순례 갈 때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와 혹은 또 준비를 한 것 같지만 그래도 현지에 가면은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는 영상을 보셨지만 정말 은혜롭게 독립술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사진으로 보이는 것들 말고 사진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감사한 것은 되게 좋은 가이드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시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가이드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여행이 즐겁기도 하고 아니면 매우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터키와 그리스를 성지순례를 했는데, 그리스에서 만난 그 가이드는요, 저희들을 너무 그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사실 거기에서 많은 영적인 도전을 갖고 왔고요. 터키에 있을 때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현지인 터키인 가이드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이 현지인 가이드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인사하고 이렇게 아주 즐겁고 박수치면서 잘 끝났거든요. 근데 맨 앞자리에 이제 그 사람과 저 식구만 이렇게 같이 앞에 앉았는데, 딱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뒤를 보자마자 이렇게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저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현지인이 뭐 길다면은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릴 만큼 정말 깊이 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하지만 아마 그 따뜻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어서 더 감동적이었고 혹은 또 감사한 일이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또 저희가 갔던 그 일정이 사실은 우기가 시작되는 기간이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비가 온 때는요 딱 하루 저녁 때만 한 번 오고 나머지는 다 늦봄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냥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가는 곳곳마다 너무 일기가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가이드의 얘기를 들을 때에 정말 또한 감사했고요. 또 언제든지 이렇게 단체 여행을 떠나보면 하이라이트가 꼭 하나씩 사건이 터지는데, 우리 통지수의 하이라이트 사건은 핸드폰 분실 사건입니다. 일정을 잘 은혜롭게 잘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수속을 하러 공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권도 내고 혹은 비행기표를 다 받고 이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안에 들어왔는데 한 본사님이 와서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요, 이게 뭐 나타나야죠. 근데 이제 잃어버린 곳을 더듬어 보니까 버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가이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요, 한 번 좀 찾아봐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들 뭐 사실 한국에서는 핸드폰을 찾는 것이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외 여행 가시면은요, 뭘 하나 잃어버리면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핸드폰에 뭐 카드도 있죠, 뭐 자기의 무슨 인포메이션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매우 곤란한 이런 지경이 이르게 되었는데, 선교사님한테 마침 연락을 드렸더니 알아보니까 저희를 공항에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차가 회차에서 회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 관광객들을 단체로 태우고 그리고 호텔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연락 올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비행기 시간이 약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그냥 권사님 이런 걸 이제 치고 그냥 한국에 빨리 연락해서 다 이게 핸드폰도 끊고 카드도 정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사실 뭐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이제 탈 시간이 돼서 줄을 섰더니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핸드폰을 찾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원래 찾아도 요즘엔 잘 안 건네준대요. 그런데 찾아서 이렇게 건네주고 싶은데 비행기 시간이 다 했으니 이게 사실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사람 중에 아마 핸드폰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던 것을 간접으로 고백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름답게 소문나 있던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점점점 강팍해지고 혹은 또 분쟁과 싸움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분쟁과 싸움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 교회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혹은 또 갈라지고 분쟁이 많이 생기니 교회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러한 육적인 교회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또한 그 평강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샬롬에는요 매우 다양한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의 어떤 평안과 안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 안에 있는 삶의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과 혹은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그런 의로움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평안함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샬롬의 5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평화. 이건 외적인 평화입니다. 즉 나라의 평안, 가정의 평안, 사회의 평안, 이 평화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요 안정감을 누리며 안정이 있을 때에 사람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샬롬의 의미는 평강입니다. 이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적으로 내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샬롬의 의미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그곳에 감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질서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평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샬롬은 조화입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약한 것을 함께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만들어갈 수, 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샬롬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외적인 평화와 내적인 평안, 또한 그 안에 공의와 정의와 질서와 그리고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평강이 임하며, 또한 이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평강 가운데는요 영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즉 육적인 문제에만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 즉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이 평안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평강의 사람으로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은요,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치유해 줍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안에 평강이 나타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솔로몬을 평강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나타나며 평화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적어도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고 또한 느껴지고 또한 그들 가운데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은 별로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보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시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한 고치십니다.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 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이 말씀 속에 또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얼마나 있습니까? 핸드폰도 암만 새 거를 사도요, 한 6개월, 1년 지나면 또다시 새 것이 나와서 별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싼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혹은 새로운 것을 채워놔도 거기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속에는요,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삶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의 풍성함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따뜻한 온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말씀의 온도를 느낄 수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온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에 온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떤 말은 차갑게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내 마음을 아주 뜨겁게 혹은 따뜻하게 만드는 말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랑이 들어있고 이 사랑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온도를 과연 느끼고 계십니까?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서요, 그 흰 봉투로 된 봉투 하나가 있는데, 그 봉투는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드린 헌금 봉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두 아들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리고 일금 1만 원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기 은총. 그런데 그 당시 손영원 목사님의 한 달 월급이 80원입니다. 그럼 1만 원이면 약 10년치의 공급입니다. 두 아들을 잃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혹은 또 그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지 감히 잘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혹은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묻는다면 솔직하게 별로 자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말씀을 잘 그냥 듣기만 하는 것에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어릴 적에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머니의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아니면은 뭐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늘 우리 어머니가 하는 탄식어 중에 하나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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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무슨 상황이든지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에는 왜 저러지? 그냥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러시는지. 근데 이제 뭐 한참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듣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럴까? 어떤 상황이나 혹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은 자기의 본능적인 잠재되어 있는 자기의 말과 감정의 표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이부터 시작하시나요?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사실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안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내 신앙의 고백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아주 자연스럽게 문제가 어려움이나 혹은 또 기쁜 즐거움인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여 라는 말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를 힘입어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나 욕망이 다 있습니다. 누가 내 외모를 칭찬하면 기분 좋잖아요. 누가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을 칭찬하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나의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칭찬과 그 격려를 누군가가 뺏어간다면 저는 그걸 기분 좋아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혹시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뺐거나 가르치고 있은 적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것이었다면 당연하죠. 내가 보상받거나 내가 이렇게 어떤 이익과 유익을 얻는 것이 마땅한데 감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게 아니면 아이에게 감사함을 느끼고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이것이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면 아이에게 네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거나 깨달아지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감사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의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던 그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병을 고쳐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베드로를 시처럼 여기며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가 말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베드로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느꼈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을 스스로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빼앗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며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많이 부르는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감사의 노래 중에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삶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 감사하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고 또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감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아시고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령의 고백과 또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일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늘 감사하며 범사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